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0대 미국 여성이 태중에 들어선 아기를 끝까지 살리기 위해 암 치료를 거부하다가 출산 4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현지의 언론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미국 오클라호마에 살던 41세 스테이시 크림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수년 전 불임 선고를 받고 임신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크림은 이 아기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했습니다. 다른 임신부들과 마찬가지로 아기를 만날 기쁨에 설레던 크림은 건강 체크를 위해 병원에 갔다가 담당 의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머리와 목에 암세포가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이를 막기 위해서 태아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모가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태아의 죽음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크림은 잠시 고민하다가 치료를 거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녀의 가족, 친척, 친구 등 측근의 사람들이 출산을 포기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라고 강권했지만 크림은 끝내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크림은 결국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제왕절개 수술을 했고 크림은 체중 0.9kg의 소중한 딸 도티 마이를 얻었습니다. 출산 이후 크림의 건강은 심각하게 나빠져 아기를 한 번도 안아보지도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오빠 레이 필립스는 주위 사람들에게 여동생이 죽음과 싸우는 모습은 너무나 처절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고통 속에서도 동생은 딸을 보고 싶냐는 물음에 눈을 깜빡이며 반응했고 딸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신생아 치료실에 입원해 있던 아기를 특수 치료 캡슐에 싣고 크림의 병동으로 데리고 와서 크림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기를 안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크림은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아기와 눈을 마주치려고 애썼습니다. 아기와 만난 지 나흘 만에 크림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여러 신문은 산모 크림을 소개하며 인생의 가장 큰 빛이며 업적인 딸을 남기고 크림은 숨을 거뒀다 라고 크림의 사망 소식을 알렸습니다. 자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위대한 모정이 전 세계인들을 울렸습니다. 크림의 사망 이후 딸 도티 마이는 몰라보게 건강을 회복했고 아기는 외삼촌의 가정에서 4명의 사촌들과 건강히 자라고 있습니다. 크림의 오빠 필립스는 사랑하는 동생이 자신의 생명과 바꾼 아기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세익스피어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고 말했습니다. 여자와 어머니는 같지 않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합니다. 여자는 아기가 예뻐서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합니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자는 하지 못하는 일이 많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주고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머니로서는 자식에게 무조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자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끄떡없습니다. 여자는 젊어서 한때 곱게 보이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습니다. 여자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한 분입니다. 1957년 알베르 까미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 직후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눈동자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머니의 포근한 눈동자가 항상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알베르 까미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자이며 학교 교육이라고는 받아보지 못한 그의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까미는 어머니와 거의 대화가 불가능했지만 진실한 사랑을 느끼며 자랐기 때문에 곁길로 빠지지 않고 올바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의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면서 왜 어머니의 사랑과 견주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인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곧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보다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수필가 피천득 씨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30대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내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의 편집장인 장 도비니크 보비는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어머니에게 빚진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어머니는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는 신이 어디에나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보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내실 때 먼저 어머니를 이 땅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핏덩이로 태어난 인간에게 곁에 어머니가 없으면 도저히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자식의 잘못을 당신의 잘못으로 돌리시는 분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신의 목숨까지 주고 싶어 합니다. 목회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량육해서 예수님의 든든한 제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목회자다운 목회자인가?